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신약 성경 13페이지 1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통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다윗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과 가정과 생업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시는 말씀으로 좀 우리 이 신앙생활과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또 녹여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자기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로 보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온 이 요한의 제자들이 뭔가가 미심쩍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이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금식에 관한 것. 14절에 그때의 요한, 세례 요한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누가 봐도 금식하는 것을 알 정도로 금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금식은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 그 성경에 어느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에 보면은 나타나죠.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7일에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네. 2번을 금식하고. 그러니까 이 2번 금식이 그들에겐 자랑거리였다. 심지어 기도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것이 아주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어쨌든 요한의 제자들이 이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을 일주일 이상은 따라다녔다는 거죠. 일주일에 2끼를 금식을 하는 거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 이상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켜보니까 자기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하여튼 예수님 따라다녀도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제가 설교하면은 그 말씀에 딱 집중 안 하고 목사님 오늘 이마가 왜 저리 더 벗겨졌나 뭐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예를 들자면은 넥타이 핀이 왜 삐뚤어졌나 이런 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예, 이럴 때는 바로 하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유의 금식은 성경적 금식은 아닙니다.
율법은 공식적으로 1년에 하루 금식, 1년에 하루 금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금식하는 절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대속죄일, 우리로 치면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 하루 금식.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시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대속죄일이 이미 지났다만 7월 10일이 이미 지났다 그 말입니다. 금식하는 절기, 대속죄일, 그날 금식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금식은 지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금식은 다 지킨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의 제자가 말하는 이 일주일에 2번 금식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이거는 이분들이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행해오던 그런 금식. 그러니까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목요일과 월요일에 각각 2끼씩 각각 한 끼씩 해서 도합 2끼를 금식을 한 겁니다. 목요일과 월요일.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랍니다. 또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목요일과 월요일 한 끼씩 해서 2끼를 금식을 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 남에게 자랑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것, 율법을 받은 것을 그 기념해서 또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으로 고착이 되고 이제는 마치 율법 아닌 율법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기념해서 우리가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전통이 되고 마치 이것이 이제 성경인 것처럼 여겨져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었다. 신약교회도 이 금식에 대해서 비슷한 그런 유형이 있는데 사순절 금식, 우리는 그건 잘 모르지만은 초대교회가 쭉 진행해 오면서 종교개혁 오기까지 사순절 금식이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그 이전의 40일을 이제 금식하면서 지냈다는 거죠. 40일 사순절 금식. 중세기독교는 아주 금과 옥조로 여겼습니다. 모든 성도는 의무적으로 행해야 한다. 그런 흐름이 한국교회도 이어져 가지고 한국교회도 보면은 40일 금식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하시듯이 40일 금식. 또 고난주간 금식. 우리도 예전에 고난주간에는 다 금식했잖아요. 한 주간 금식. 근데 금식의 목적은 원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굳이 그런 금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한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원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성경은 금식을 일컬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괴롭게. 그러니까 배고픔, 그 괴로움은 배고픔을. 여러분 하루 한 끼 금식은 견딜만 하는데 하루 금식하면은요 힘들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3일 금식하면은요 아무거나 보면 먹고 싶어요. 저도 3일 금식하면서 저기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딱 소나무에 솔방울이 호떡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호떡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야, 헛것이 보인다 그러더만 호떡. 우리가 어릴 때는 호떡이 제일 맛있는 거거든. 다 호떡. 내가 내려가면 호떡 하나 사 먹어야지. 음식의 공급을 끊어서 육신을 괴롭게 하므로 6의 일보다 0의 일에 집중하려고.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0의 일에 집중이 아니고 계속 먹을 것만 생각. 그러니까 금식은 배고픔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 훈련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성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 밥 한 끼도 못 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설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런 금식은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걸 가지고 판단해.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또 자기 자랑거리도 되고 하나님 앞에 저는 1회에 2번 금식합니다. 본래의 금식의 목적을 상실해버렸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이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로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금식하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루를 금식하면서 지났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그 고난을 그날에는 몸에 새겼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괴로움을 나도 한번 동참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정사일 같은 날은 지금도 금식을 하면서 지나죠. 개인적으로. 교회가 그것을 또 그렇다고 해서 강요하고 율법 아닌 율법이 되고 안 하면 정죄하고 교회 안에도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금식 왜 안 하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먹고 기뻐할 때다. 신랑 안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이 뭐냐? 때로는 물질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물 조건 이렇게 물질 배치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충분히 그 물질도 기쁨이 되지요. 그러나 물질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질만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 내게서 물질이 거두어졌을 때 자기 상황을 보면 압니다. 모든 인생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사라지고 살 소망도 사라지고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 드러눕고 이 사람은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 안에 기뻐하리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항상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나는 기뻐 찬양. 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작 하실 말씀을 이제 뒤에 하시는데 16절로 17절에 보시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두 가지 지금 낡은 옷, 새 옷, 그리고 낡은 포도주, 새 포도주. 자, 이것은 이 둘은 한 가지, 이 두 비유는 한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는 붙이지 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는 붙이지 마라. 제가 겨울에 이 토파라 그럽니까? 이 뭡니까 이게? 솜는 옷. 여기 이게 이제 패딩. 이거 쭉 찢어져가지고 어디 나무에 뭐 걸려가 쭉 찢어져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시내 가서 이게 상표 같은 걸로 이렇게 박아주는 게 있어요. 탁 박아가지고 이제 오래 입었습니다. 한 10년 입었나요? 예. 그대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보통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전에도 옷이 떨어지면 다른 배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양말도 보면 요즘 양말 빵꾸 나면 바로 버리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전을 생각하면 그 빵꾸 난 거 거기 다 엄마가 뭘로 해가지고 다 신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마라. 당시에는 포도주를 양 안에 그 양을 잡아서 이 손하고 발하고 목을 따버리고 그 안에 내장이고 살을 쫙 뽑아내고 가죽만 해가지고 요걸 말려서 그 다음에 곧 발 쪽을 짜맨다 합니까? 쪼맨다 합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묶어서 이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묶고 또 뒤에도 묶고 앞에만 목 쪽으로 이제 집어겨 넣은 거예요. 거기도 묶어가지고 그 안에 포도주를 보관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한 1년쯤 다음 포도주가 나올 때쯤 되면은 이게 이제는 물을 머금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물이 머금어지지 않는. 그리고 이것을 포도주를 다 먹고 나면 이것이 빳빳하게 딱딱하게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게 이제
발효되는 가스 같은 게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다 가면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새 보조는 새 가죽 부대에 그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야 돼요. 자, 그것을 그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공이 강조하는 게 뭐냐니까 새 것과 낡은 것 합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가죽 부대 얘기가 아니고 이 헌금 얘기가 아니고 새 것과 낡은 것을 함께 하지 마라. 그래야 둘 다 보존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새 거가 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낡은 것은 뭐냐?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던 그들의 이 전통. 그 얘가 지금 요한의 제자가 말하는 금식 같은 겁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유대인 지도자 라베라든지 누가 지도자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하던 것이 이게 지내져 오면서 이게 율법 아닌 율법이 되었다는 거지. 이런 전통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말씀 이것을 함께 엮지 마라. 그러면은 터져버린다. 둘 다 망한다. 둘 다 망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 것은 새 것과 함께 전통과 복음을 하나로 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복음 안에 낡은 전통을 집어넣으려 하지 마라. 전통은 전통이고 복음은 복음입니다. 설령 그 전통이 금식과 같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금식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행해오던 그런 것을 복음과 합하려고 하지 말라. 만약에 금식을 하려면 복음적인 금식, 성경적인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것 중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에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복음적 금식은 어떤 거라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용히 말 없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 스스로 금식해라는 거지. 남이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자. 그러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봤다는 거는 밥 먹는 것까지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월요일 저거 아침 먹는 거 안 먹는 거 보자 보고 있다가 먹는 거 보고 그럼 점심 때라도 금식하다가 점심 먹는 거 아닌가 보자 하다가 점심도 먹으니까 저녁은 안 먹겠지 보니까 저녁도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일주일 다음 금요일까지 지켜보다가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안 먹습니까? 남을 판단하려고요. 그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딱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나 잘해라.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 앞에 떠들면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정하신 것 외에 연중 행사로 정해놓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자기 경건을 위해서 필요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또 교회가 필요할 때에 성도들을 권유해서 같이 하면 됩니다. 그조차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나 40일 금식했습니다. 이거 막 자랑하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나 많이 봤어요. 40일 금식 그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돼야 되지. 왜 그것을 사람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느냐. 자기의 경건 자기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에게 영적인 유익이 없다. 기어코 40일 금식하고서도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것으로 또 남을 판단하고. 성도들 그렇잖아요. 어디 누가 와서 간증하면서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다라면 우리 목사님은 10일 금식도 안 하던데 우리 목사님은 일주일 금식도 안 하던데 목사님 금식하는 거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금식 하나 안 하나 이렇게 그래 판단하는 거. 우리 목사님은 금식도 안 하고 이렇게 판단한다고.
다만 그런 금식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딱 서면은 귀신도 쫓아낸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경건하게 살면은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적어도 우리는 그런 복음적 금식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이제는 복음 안에서 행하라. 복음적이라는 게 뭐냐?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기서 더 나아가거나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도 읽고 TV도 보고 다 하지만은 성경을 항상 중심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고 그 말씀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라. 전통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 설며시 서며든 이 낡은 전통들이 뭡니까? 한국 교회 전통을 보면은요, 아주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리가 드릴 예배, 예배가 사실은 좀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순수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배 형식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겠지. 성경에 딱 이렇게 예배하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대충 눈치로 한번 찍어보세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강조하는 바가 없을 것 같죠? 성경에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예배는 처음에 묵상기도, 그 다음에 사도신경 착착착착착 이렇게 해라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헌신, 이것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찬송을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다 보면은 우리가 찬송하고 박수하고 막 찬송하다가 은혜가 임하면은 계속 찬송을 좀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를 좀 더 길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데는 막 우리 교회는 3분 기도, 2분 기도 이렇게 자꾸 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막 은혜가 되면 기도를 좀 길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더 길게 할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 지났는데 왜 이리 또 아직도 설교 안 오고 이 시간이 지나면 성들이 전부 시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시계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딱 저 강단 맞은편에 시계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목사님 시계 보면서 하세요. 우리도 저 딱 갖다 놨잖아요.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딱 갖다 놔. 성도들이 보는 나가로 그래서 딱 갖다 놔. 목사님 보고 하세요. 정신 차리고 이렇게 견제가죠. 말씀에 내가 임하면은 말씀을 좀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누구든지,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을 의식하다가 보니까. 형식에, 즉 외형을 지향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어떤 전통, 이것을 고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처럼. 우리 교회 예배는 이렇게 여기서 뭐라도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나. 율법이 아닌 율법이 된 거예요. 예배 형식에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게 없는데 꼭 이렇게. 왜? 우리 교회는 예로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누구가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뭐냐? 이것을 우리는 다 신경. 인간이 만든 전통이 아니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 아이고 목사님 다음 주부터 예배 인도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예배하면서 서로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래서 더 은혜로운 예배들로 우리가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쓴 예배 동참하는 우리도 예배 참여할 때 보면 또 누구는 양복을 쫙 입어야 된다. 예배 거룩한 예배 드리는데 양복을 입고는 와야 되겠지만 자유롭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도 자유롭게 해서 목사님은 반드시 입어야 된다. 그럼 목사는 이 더운데 넥타이 메고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더워가 땀이 나도 그냥 목사님은 입어야 되지. 제 친구 하나가 서울에서 교회를 맡았는데 영국에서 공부를 하다 와가지고 영국에는
티만 입고도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깝깝해서 넥타이를 벗고 예배 인도하니까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넥타이 좀 메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 같으면 또 기가 죽어가지고 예 그러고 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아이고 넥타이 매는 게 성경적이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시대적인 옷인데 안 매도 되지 하고 또 안 맸어요. 그래 쫓겨났어요. 참 그 목사의 그 장로예요. 또 뭐 건덕을 위해서 그래. 이것은 성경적이다 아니라도 또 건덕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그게 또 시험이 된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시험이 된다고 하니까. 그 친구 저 영국 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 맡아가는데 할머니 몇 분 하고 그래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한국에 있을 소문이 나가 한국에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영국. 편의를 위해서 순서를 정하지만은 사실 예배가 너무 형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신앙교육. 이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전통이 자리를 잡고 교육에 있어서 신앙교육의 주체, 성경적인 주체는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가정입니다. 집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가정의 부모가 주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교육의 원리입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그걸 이제 교회다가 맡겼죠.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대응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일학교는 영국 산업혁명의 결과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영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본 영국의 신앙 성학자들이 버림받다시피 한 아이들을 따로 돌보면서 시작이 되었다.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니까 일거리가 넘쳐나니까 엄마도 아빠도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골목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의 성각자들이 이 아이들을 따로 불러서 이 신앙교육을 한 것이 이것이 주일학교의 기초가 되었다. 사실 근데 그러자면 그 평일교육이에요. 평일교육. 평일에 그래 평일에. 근데 어쩌다가 이것이 주일학교의 어떤 형식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주일학교로 고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구원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전통으로 자리 잡은 주일학교가 아니고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는 주체가 돼요. 항상 자녀의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 이게 복음적인,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개혁적인 거예요. 부모님들은 주일학교에 아이의 영혼을 맡겨버리고 나는 나 몰라라. 나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앉아서 주일학교에 전도사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교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교사한테 가서 따지고 전도사님 따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물론 교회가 할 바는 그 부모를 잘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를. 어쨌든 자녀 신앙교육의 1차적인 주제는 가정이고 또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그런 영적 책임을 가지고 자녀 양육에 앞장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천국 이루어 가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지금 교회 안에 전통 교회력이라고 해서요. 교회 절기가 하여튼 1년 내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걸 전부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 그래 슬며시 교회력이라고 해가지고 그 중세 때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경 외의 것을 다 버렸는데 이게 지금 막 파고 들어옵니다. 어느 교회가 하니까 또 다른 교회들 큰 교회가 하니까 저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나 보이다. 또 교회가 따라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자꾸 비어져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 이것이 계속되다가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굳어져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오늘 감히 예수님 앞에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마치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처럼 따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낡은 것과 새 것을 붙이면 안 된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개혁주의 교회라. 개혁주의라는 게 개신교 그러잖아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라. 그런 말입니다. 개신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마 가톨릭하고 이렇게 갈라져 나온 교회를 개신교 그러는 거예요.
개혁주의 교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그러잖아요. 개혁주의 교회라. 이 개혁이라는 게 뭐냐? 복음의 진리를 사수한다.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성경에 각해서 계속해서 바꾸어 나간다. 이게 개혁주의 우리 개신교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부단히 개혁하는데 개혁과 진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진보는 계속해서 진일보하는 겁니다. 근데 개혁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성경에서 뭔가가 벗어나면 이걸 잘라내고 이게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이게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복음화의 전통이 마치 율법처럼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시대 교회에 자리 잡은 인본주의, 율법주의, 물질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제일주의, 성경 중심주의의 그런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89장입니다. 찬송가 389장 사모님. 네. 찬송가 3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드린 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불러주심에 감사하여 아버지 정성껏 마음을 다해 예물을 예비하고 주께 드려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사 저희 가정의 모든 경제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니 물권 허락하여 주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물질이 다른데 아버지 빠져나가지 않도록 구멍들을 막아주시고, 혹시 인간과의 관계에서 손해난 것 있으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메워주셨기를 빌고 나오며, 또한 아버지 물질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생애를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는 드리고도 기쁘고 또한 더 크게 주시는 그 복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함께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경배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 집사님 또 멀리 대구에서 예배 참여해서